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상영했던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시대 중종 임금의 어의를 지낸 여자 장금이란 실화 인물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어느 날 수락관에 최고 상궁을 경합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정과 대비마마가 수락관에 가서 지금 수락관의 최고 상궁의 후보인 최상궁과 한상궁 두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 보라라고 경합을 시키는데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밥입니다. 밥. 똑같은 쌀, 똑같은 불, 그리고 가마솥을 주고 밥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밥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수십 년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돼요. 최고 상궁이 될 그러한 최고의 요리사들은 어떻게 밥을 지을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최상궁이라는 이 사람은 좀 못된 여자고 한상궁은 착한 여자인데, 이 최상궁은 백사기 그릇에 자기 밥을 퍼고 한상궁은 녹그릇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14명의 상궁들 앞에 두 개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먹어보게 하는 거죠. 최상궁의 밥을 먼저 먹었던 상궁들이 아주 칭찬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묵은 쌀로 찰진 밥을 만들었냐 이거죠. 꼭 햅쌀로 밥을 지은 것처럼 어떻게 했냐는. 그러니까 보니까 압력밥솥의 원리예요. 가마솥 위에다가 무거운 것을 꽉 눌러가지고 김이 새나오지 못하도록 쌀반죽으로 그 사이를 막아가지고 밥을 한 거예요. 그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한 밥이라고, 이렇게 찰지고 기름진 밥, 이거 참 대단한 실력이라고 칭찬합니다. 반면에 이제 한상궁 밥은 보니까 그냥 보통 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것은 뭐 해보나 마나 최상궁이 이긴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지레 짐작을 했는데, 막상 밥을 먹은 14명에게 투표를 하게 했더니 9대 5로 한상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대비마마가 아니 아까 맛있다고 한 상궁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마마 실은 제가 된 밥을 좋아합니다. 마마 실은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저도 된밥이 좋고, 그럼 니들은 다 된밥 좋아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제 앞에 제가 좋아하는 진밥이 놓였기에 한상궁의 밥을 한상궁에다가 투표를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한솥에 밥을 했는데 어떻게 너는 된밥 진밥 다 같이 했냐 하니까, 솥에다가 그릇을 적당히 엎어서 이렇게 하면 이쪽은 질고 이쪽은 되고 이쪽은 보통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로 밥을 해가지고 그 14명 각자가 좋아하는 밥의 스타일대로 다 퍼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마마가 놀래면서, 그러면 너는 저 14명의 밥 뭘 좋아하는지 기호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오래 지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떤 밥을 좋아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된 밥은 된 밥을 퍼주고 진밥 좋아하는 사람은 진밥을 퍼주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과연 최고 상궁다운 사람을 향한 섬세한 사랑이 있고 사람을 또 잘 살피는 진면목이 있구나 그러면서 한상궁이 최고 상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밥 하나를 해도요, 좋은 밥은 뭡니까? 내 입에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밥이 좋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정말 어떤 밥을 좋아하느냐에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 그리고 상대의 건강과 몸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대접할 때 그 밥이 가장 좋은 밥이고 좋은 음식이고 좋은 요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대림절은 소망을 첫째 주에 기대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또한 바라보며 오늘은 사랑의 촛불을 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뭡니까? 참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고 내가 맞춰주고 나를 낮춰주는 것,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사랑을 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원함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울 때 그가 정말 뭘 원하는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빌립보에서는 그 말씀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앙 용어인데 비움이라 하는 뜻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비우고 오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너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무한을 떠나서 유한으로 내려오신 것이며 영혼을 비워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마국간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인생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이 참된 비움이자 성탄의 가장 깊은 사랑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란 이름이면 구원자와 임마누엘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의 본질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강력한 힘으로 대적들을 멸해주고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 그냥 눈 내리듯이 돈을 쏟아주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도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한자로는 현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신의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임마누엘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젖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사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말이 보증이 되게 하셨고 능력이 되게 하셨고 응답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무엘은 그 시대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백성에게 퍼져가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잖아요. 야곱은 파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복을 도적질하듯이 산 인물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인데,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 하루의 사건이 그의 평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 베델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했던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요, 그 다음에는 라반 밑에서 종살이 20년 하는 것도 억울해하지 않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고 12지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을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의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고 수많은 가나안의 대적들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 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김진기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임종예배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예배 가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이 조금 지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는 이 아들의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잖아요. 부하도 죽였고 부하의 아내도 간음했고 가정도 파괴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시편 21편에서 회개하면서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한 가지의 고백, 그게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보좌도 내 권세도 내 능력도 다 가져가고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지만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재산 잃어버리고 실패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좀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잃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모래를 내 손으로 꽉 쥐어진 것처럼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성탄의 의미는, 그 영원한 사랑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언제까지나 함께 못합니다. 자녀도 때 되면 다 떠나갑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내 곁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끄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화를 하나 볼 텐데요, 더 베어라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한 3분 정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셔서 끊지 말고 영화를 계속 보여드려야 되나. 여러분, 어린 곰도 엄마가 함께 할 때 저렇게 큰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1장으로 잠시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5명의 여인, 4명의 여인의 이름 나오는데요.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와 룻이라는 여인을 빼게 되면 세 여인의 이름은 없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 그렇게 좀 수치스러운 인물입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다말이 자기가 창녀인 척해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던 그런 아주 반인륜적인 여자죠.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출생이 아주 천박해요. 6절에 다윗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또 결혼을 하게 되죠. 바세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리고 둘이가 같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죠. 이것도 절대 득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 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얘기들을 굳이 가리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를 그냥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세요? 혹시 뼈대 있는 집안이신지, 아니면 모든 집안의 조상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신지 어떤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집안이 형편이 없어서, 출신이 족보가 별 것이 없어서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오점과 허물을 항상 많이 남겨요.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 사람을 오시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모든 수치를 다 가리고도 남을 만큼 그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이 중요하거나 우리의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의 가문 안에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새롭게 세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요,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 시대 결혼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약혼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먼저 결혼하기 한 1년 전쯤에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양가 부모님과 증인들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약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약혼 선물도 주게 되고, 약혼하고 나면 실제로 호적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거예요. 명칭도 아내와 남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서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편이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약혼이 깨어지면 이스라엘에서는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혼을 해도 정식적으로 함께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요 1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2, 중3, 되게 어린 신부예요. 굉장히 어린 때에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너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 가운데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약혼한 마리아가 가졌다는 것을 요셉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잘못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표현하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추정하게 되면 요셉이 자기의 이혼 증서를 써서 마리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임신시킨 남편에게 가서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이유 없이 약혼녀를 버린 나쁜 남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리라. 마리아가 임신을 하긴 했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는 단어는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세상을 품으셨을 때 그 세상은 창조의 능력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를 품었을 때 그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나 남자에게 덮여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게 되었고 거룩한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더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이 더 당황스러웠을까요?
약혼한 여자가 진짜 믿었는데,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이를 임신했다네요. 그때의 요셉의 당황스러움.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태중에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그 마리아의 황당스러움.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러한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몸이, 내 앞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거룩한 순종이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만세의 복된 부부가 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메시지가 되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Be the Message라는 영어 책을 우리 번역한 것인데요. 캐리 슈, 크리스 슈이라는 부부가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말로만 듣고 끝나는 설교는 신물이 난다. 진정한 말씀은 삶으로 외쳐져야 된다. 삶으로 진짜가 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메시지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도 메시지가 되어라 하는 얘기인데요. 그 책 속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하루는 집에 청년들을 초청했는데 준비를 많이 못해서 허겁지겁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답니다. 그날따라 비도 오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았던가 봐요. 근데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얼른 가서 또 요리를 해야 되고 계산대에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요. 이 여자가 물건을 수북히 가져가고는 올리는데 그냥 빠릿빠릿하게 올리면 되는데 느릿느릿하게 올리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지갑 속에서 카드를 찾는데 카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지갑을 다 쏟아넣고 캐시어랑 같이 찾는데 막 열불이 나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지났다가 그 여자분이 캐시어에게 말하는 걸 들었대요.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 오늘 제 딸이 처음으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날인데 제가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좀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트를 왔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움찔하더래요. 그래서 캐셔에게 자기 카드를 건네주면서 이 카드로 이 여자분 것을 다 같이 계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사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나의 회개하는 몸짓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 부부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답니다. 보통 내 앞에서 짜증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이전에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에게는 또 무슨 사연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숨겨진 일이 있는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비워야 상대가 보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의 분노를 비우고요. 나의 선입견을 버려야 상대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함께 인간이 되셔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셨고 위로가 되셨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요, 또한 이웃에게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혼을 버리고 시간 속에 오셨으며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의 이 작고 작은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한 것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나도 낮아지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소자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